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인 유교 서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유교 서관이랑 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교까지 이제 우리 사회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서관이랑 충돌이 종종 일어나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부딪힌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어른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내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이 없는데 조상신이 있다고 믿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조상신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바치고 절하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사관이나 이런 제사 문제는 뿌리가 효도관이나 어른 공경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말이지, 애비애미도 없느냐, 이렇게 불효하느냐, 어떻게 어른들한테 제사도 안 지내느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지금 좀 덜하긴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문제가 종종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이제 장남인데 자기 밑에 둘 동생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3명이 교회를 다 다녔는데 세상에 어른 예배에 주일 밤에도 나오고 수요일 밤에도 나왔어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제삿날이 되면은 그때 언젠가 토요일 밤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는데 그 세 형제를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서 제삿날인데 이 아이들이 절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때린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근데 매 맞으면서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유아시에서 잠자러 간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집은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제사 때마다 그렇게 절 안 한다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잤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때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형제가 다 잘 됐어요. 그 큰형은 저랑 이제 동기였는데 목사님이 되셨고, 두 동생도 잘 나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제사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거였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교회가 좀 욕도 많이 먹고 버릇없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보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겠어요. 여기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구절만 달랑 놓고 보면은 기독교가 꼭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전후 맥락을, 상황을 잘 들어야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10계명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죠? 10계명. 10계명 중에서 5번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굉장히 중요하게 기독교에서 여기는 거고, 또 디모데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또 효도와 형제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네. 예수님을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죠. 동생들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는데 문 밖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밖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이 질문을 사람들이 했을 때 마침 그 질문을 빌미로 해서 이참에 진짜 영적인 가족,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그래서 34절에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바깥에 있는 같은 혈육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35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문 밖에 찾아온 혈육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나랑 상관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들도 내 가족인 거는 맞아요. 마땅히 내 어머니이고 내 가족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탄생, 성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가족. 교회는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앞에 근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제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그 주기도에도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교회당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 없고 잘라낼 수 없는 한 지체요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어떤 단계를 거쳐야 진짜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이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만난 체험. 우리가 여러분 보통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 진짜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이었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중생해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즉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오래오래 다녔어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말 깊은 만남이 없다면,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한국 교회 의외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예수를 믿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영접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런 체험이 없어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신학교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인간관계 좋으면 투표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4월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주의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주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기회도 되지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헌신을 많이 하신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든이 아마 넘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생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정말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모두가 아주 공경하고 존경하는 참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악화됐다고 그래서, 쓰러졌다고 해서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제 마음에 그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드세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래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아유 그거야 가봐야 알지요. 아유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의 문제지, 아우 뭐 저 같은 게 부족해, 이런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대신 다 끌어안고 담당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뭐 노력도 안 했고 수고도 없고 열심히 내가 보답한 거 없지만은 그 이름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수고한 거 없지만, 공로 없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두 번째,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키리니 이는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면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듣고 싶고 나오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몇 달 안 돼서 첫 번째 주례를 하게 됐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주례가 재혼하는 부부를 주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재혼이고 한쪽은 이제 처음으로 결혼하는 건데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40살인데 지금도 동안인데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재혼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50대가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인생을 다 오래 사신 분들, 십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남편은 사업하시는 분이고 여자분은 이제 제주 시향에서 음악을 참 잘하시는 그런 합창단 활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재혼이시지만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있어서 자격은 되지만 그때부터 초보잖아요. 배워가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지가 가만히 오래 생각해보니까 35년 됐습니다. 네, 35년.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계속 새롭게 나와요. 아,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구나.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도 하네요. 예를 드는 거죠. 살아보니 우리 와이프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새롭습니다. 그죠? 어떤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자꾸 새롭게 발견되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만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풀타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주회를 했다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35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동교는 착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참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목회하는 게 참 제일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만 부모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키워가면서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도 성도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앉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뭘 하고 있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영적인 체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표를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 저 강원도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농촌 살리고 민족 지도자 양성하려고 수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죠. 기업인들도 많이 가서 연수도 받고 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원주에 이제 본점이 있지만 다른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1일 체험을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했는데, 어우 세상에 치약을 주고서 이 칫솔에다가 치약을 3mm 이상을 짜지 말래요. 3mm. 조금 짜가지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래 2번 짰지. 어떻게 3mm 갖고 이를 닦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이제 그 설립자는 이미 이제 노년이 되셔서 못 하시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신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 장로님이 이제 김범일 장로님이 교장님이 된 거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원수같이 싫었대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나랑 상관없는 강원도 산골에 와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세상 문화는 다 끊고 단절하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농군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막 하는데 그 일을 자기 자식들 다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젠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아마 나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농군학교 교장님인데 이분이 대단하거든요. 예, 막사의 사회상을 받은 분이고 또 이 아들 삼형제한테 훌륭해요. 농군학교 설립하면서 이분은 그분 책을 읽어보면 자기는 장로로 불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기도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 장로님이 이제 제 아버지가 가나안 농군학교 1구는 과정이었으니까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아버지가 막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시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밭 갈고 농 갈고 맨 이런 거 하고 농사 짓는 일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다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가지고 단절시켜가지고 그냥 그 농군학교 이 가꾸는 일만 이 자식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과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어느 날 너무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맨날 그냥 그런 일만 시키고 하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면은 뱃돌 저기 이 집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처럼 돌로 이렇게 만들어 돌계단 같은 거 있죠? 집부터 신발 벗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신발에 아버지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발로 그냥 탁 쳐버렸대요. 기분 나빠가지고. 또 집에다 나올 때 아버지 신발 이렇게 있으면 발로 확 걷어쳤대요. 얼마나 그냥 짜증을 신경을 하는지. 아버지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혼날까봐 또 얼른 갖다 놓기도 하고. 아버지가 미워서. 네. 그런데 이제 늦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 농구학교를 맡아서 교장이 되고 일을 담당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 아버지께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세상 명예와 욕심과 부귀 다 내려놓고 지금 뭐 아들, 딸, 며느리 전부 명문대학 나왔지만 전부 거기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목사님 일꾼이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그런 가업을 잊고 신앙을 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고 인생의 그런 목표, 가치 있는 인생의 무엇인지를 물려받은 게 평생 고맙고 감사해서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일까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이 사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사는 동안 내 자녀 키우고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잖아요. 사랑도 많이 하고 살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가족이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안 믿어서 이 땅을 헤어져서 누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아픈데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되 여러분 육신의 가족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